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5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5월의 첫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며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속에 주의 임재와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 날개 밑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인 오늘 성도들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켜주심과 날개 밑에 거하게 하심을 당연히 여기면서도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주님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전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와 영광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병상에 있거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어 건강 찾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제와 나눔이 함께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주님만 아시오니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만나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또 충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일 말씀 기도 부흥회가 이제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벌써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특송과 안내 또 봉사해 주시고 함께 또 권면하셔서 이 계기로 해서 다시금 예배와 또 함께 만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부터 우리가 식사하면서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기획위원회에서 주일 점심 식사를 좀 더 후에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할 선교 회원들도 부족하고 또 코로나19도 아직 끝나지 않고 또 지하에 밀폐된 곳에서 우리가 식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도 당분간 드리지 않게 되고요. 그런데 참는 김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선교회별 모임을 자유롭게 좀 가질 수 있도록 그 모임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6월에는 이제 2부 예배 시에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속회도 가정에서 모이는 속회는 당분간 좀 미루고 금요일 8시 반부터 6월 10일부터 우리 연합속회로 모이면서 금요 기도회로 함께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6월 10일부터 우리 금요 다락방 기도회 연합속회 드리면서 8시 30분으로 30분 시간을 좀 앞당겼고요.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6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특송이 주보에 있으니까 해당되실 때에 특별히 더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서서히 이제 금요 다락방 기도에도 이제 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회별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선교회별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청년부는 홈커밍 데이로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하고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또 갖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윤덕조 권사님, 장종식 권사님 장녀 윤영소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국방 컨벤션 1층인데 용산입니다. 그래서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학기 집사님, 민정선 집사님 가정에서 이두부야라고 하는 이제 두부 가게입니다. 두부에 대한 종류는 다 있고 여러 가지 또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곡시장 남부지원에서 쭉 올라가면 있거든요.
거기서 이 두부야 개업을 했습니다. 우리 두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예배 드리고 두부를 먹어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금심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543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제주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은혜 감사하고 기억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의 이 축복 가운데 구별하여 믿음과 사랑과 열망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가정, 사업장, 직장, 5월 한 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붙잡아 주시고 부어주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6월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정과 사업장, 직장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함을 눈으로 보며 경험하며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5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에도 이제 학업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후에 꿈과 비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함 따라 열어주시는 그 길을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아버지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우울함,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오히려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믿음으로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능력 속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모든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 오늘도 함께 주셔서 세우신 교사들 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부터 연합숙회와 다락방 기도회로 함께 모이며 또 이제 3일 말씀 기도 부흥회를 또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의 심령의 부흥과 신앙의 부흥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 4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 찬양
6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찬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5월 마지막 주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사를 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을 때 유독 참 성경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마 딱 떠오르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상징적인 숫자, 용어, 비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해석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말고 또 다른 성경을 찾으라, 꼽으라 그러면 아마 히브리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뒷부분에 있어서도 잘 안 읽는 경우도 있지만 히브리서도 사실은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구약을 방대하게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말씀도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방대하게 인용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들이 주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각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쓴 목적이 있어요. 그 성경을 쓴 그 시대에 그 성경을 읽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각 성경마다 들어 있습니다. 그 시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그 시대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성경은 AD 60년대 후반에 쓰여졌는데,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그 시대의 상황, 환경이요, 평안하거나 그렇게 안정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들이니까 이 동족들로부터 이제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박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이제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을 보면 얼마나 고난의 큰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으면, 당시에는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공적인 수치나 적대 행위를 당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세례받는다 이 말은 고난받을 거, 적대받을 거, 공적으로 수치를 당할 거, 이거 각오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거예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난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거,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큰 고난의 큰 싸움인가를 32절에서 보면 알게 됩니다. 또 33절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대적들이요 공개적으로 계속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비방을 하고요,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거를 감수하고서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34절 보면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진 소유와 소유물과 재산 등등을 빼앗기는 일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이제 소망을 주고자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존재를 아름답게 잘 표현한 말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힘들고 고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구별이 돼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려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똑같이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삶의 이 세상 유행과 풍조에 그냥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힘이 덜 들어. 근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별된 사람, 그래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어느 때는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닮아 살고 싶어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아야 돼.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려고 하니, 삶을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전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은 참 바꾸기가 어려워요. 생각도 바꾸기 어렵고 말도 바꾸기 어렵고 성격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좀 바꾸기가 쉬워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하얀 백지장보 같다고. 그래서 부모들이 또 선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은의 영향력으로 바르게 된 사람이 누군 어린아이를 바르게 가르치면요 그 아이는 바르게 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아이를 가르치게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과 믿음을 지키는 삶이요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과 믿음 지키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이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또 싸워나가야 할 대상이 있어요. 죄와도 싸워야 하고 사단과 마귀와의 유혹과도 싸워야 합니다.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또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사단과 마귀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사단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단 마귀의 삼킬 대상, 그들이 찾고 있는 삼킬 대상이 바로 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마치 골리앗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고 마치
우리의 신앙을 조롱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주 문득 들더라고요. 그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 마음도 위축이 되고 생각도 움츠러들고 신앙생활도 믿음도 소극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충성할 마음도 없어, 봉사할 마음도 없어, 헌신할 마음도 없어, 점점 사라져 갑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쉽지 않은 그 길에 들어섰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양이나 형태만 다르지 오늘 이 히브리서, 이 성경,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순간부터, 구별된 존재가 된 그 때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꽃길만 걸어가고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된 대로 잘 될 거야라는 기대만 했을 텐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믿음 없을 때처럼 돌아가야 되는가?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본질을 놓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인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 시대이지만, 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기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살기가 힘들면 힘들수록이에요. 22절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무슨 변화를 주려고 할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장애에 부딪히게 되면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전혀 믿음의 가정이 아닌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은 분들, 그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아마 떠올리기도 싫을 겁니다. 맞은 사람도 있고요, 쫓겨난 사람도 있고요, 호적에서 파낸다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요, 성경책 빼앗아 다 불태우고 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아마 당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위축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히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사나? 이런 생각. 다시 내가 믿지 않던 옛날로 돌아갈까? 신앙생활은 하되 내가 어디 가서 티는 내지 말까? 이런 생각. 근데 당시에 이 성도들도요, 이런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언제 박해가 다가올지
몰라서 불안해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옛사람으로 돌아갈까? 그러면 내가 동족에게 이런 박해는 받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 평소에는 든든히 서 있었던 믿음 같았는데 박해에 대한 두려움과 가진 것 소유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었겠는가. 그래서 옛 종교, 유대교로 되돌아가고픈 유혹에 직면해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천사나 모세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나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오늘 22절에서 강력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흘리신 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셨으니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것은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온전한 확신 가운데 100%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100% 확신에 찬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는 것에 대한 100% 확신 가지고, 내 모든 죄를 정결케 깨끗게 하셨음에 대한 100% 확신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100% 신뢰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힘들면 힘들수록, 힘든 일이면 힘든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힘들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드시죠. 근데 믿음으로 살기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 어디에서 누릴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참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힘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치적, 종교적 박해가 심했던 당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결속할 수 있고 신앙을 서로가 잘 지켜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일은요, 서로 신앙생활에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 서로 격려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너무 바쁘죠? 그죠? 정신없이 삽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요, 그렇게 바빠. 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은요,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삶이에요. 그게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개인주의. 그래서 요즘 세상은요, 혼자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문제는 정신없이 바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혼자 사는데 편리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용어들이 자꾸 잊혀져 가는가? 함께라는 단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참 잊혀져 가거나 어색해지는 그런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코로나19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또 관심을 두지도 않아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각자 그냥 얼마나 개인주의, 자기 위주가 되느냐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교역자들하고 식사를 하러 올해 식당을 갔대요. 이 목사님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그 목사님은 저랑 나이가 이제 같은 세대인데, 저희 세대만 해도 어디 가서 부교역자들하고 밥 먹으면 그냥 통일입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거 그냥 다 같이 그냥 먹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해서 짜장면을 먹든 볶음밥을 먹든 그냥 우리는 거의 그냥 통일 되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나이 많은 어른, 선배가 선택한 메뉴의 가격을 보면서 그 이상의 가격을 잘 안 먹으려고 이제 우리는 그러죠. 똑같은 가격이나 그 아래 가격이나. 이제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요즘에 젊은 그 목사님이 젊은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예를 들면 오늘은 10,000원짜리 식사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그 10,000원짜리에서 메뉴를 이제 고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고르고. 근데 이 젊은 목회자가 자기는 저거 먹겠다는 거예요. 그 뭔가 했더니 15,000원짜리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5,000원을 더 내겠습니다. 그리고 15,000원짜리를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분이 어떻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가 생각했고 내가 살아왔던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피부로 이제 느낀 거죠. 우리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따라가고 거기에 같이 그냥 그거 먹고 마는데, 요즘에는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위주의 삶이어서 그냥 자기 의견대로 딱 그게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함께, 서로, 우리. 그래서 간섭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좀 그러면 이게 관심인지 간섭인지 이게 한참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닌가? 너무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불교는 가서 혼자 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게 언제 필요한가?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일이 더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고,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선교회별 모임이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교회별 모임 속에서 서로 한마디씩 건네는 격려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속감을 갖게 되고 함께함의 즐거움이 됩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믿음으로 살기 힘든 때에 이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서로 힘이 되고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 힘들수록 우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걸 직역을 하면요,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모이는데 꽤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모이면 박해인데요, 모이면 이게 생명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모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의 모임, 기도의 모임, 교제의 모임, 이런 모임에 참석하기를 이제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처럼 모이는 것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말라. 왜?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으면 그 이유를 얼마든지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게 성경적이에요. 초대교회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히스기 왕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과 유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다같이 모여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갈 곳 얼마나 많고 만날 사람 얼마나 많고 모임은 또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근데 그 모임에 마치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 못 살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모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만남, 모든 모임, 모든 단체에 내가 다 참여하고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혹시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주거나 내 삶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주거나 하는 모임과 만남은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모이기에 힘쓰고
이제 전도와 봉사하기 위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3일 말씀 기도 부흥회가 3일 동안 있는데 여러분 힘써 모이는데, 함께 모이는데 힘쓰십시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요, 어찌 가면 모이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러나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지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렵니까?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 모이십시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삶을 보내며 이 마지막 주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살기 힘들고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는 우리의 삶이 돼서 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이합니다. 6월달 세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개개인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꿈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돌아보아 격려하고 모이게 힘쓰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세상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